예, 오늘도 이 금강경 오가해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금강경 오가해가 무엇이냐 했을 때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금강경을 5명의 선사가 주석을 달았다. 또는 더 쉽게 표현하면은 금강경을 5명의 선사들이 해설을 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예를 들어 갖고 그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이제 희화나이다 세존이시여 하고 묻고, 발심한 자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고 그 항복받은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하면서도 그 5사람이 주석을 달았어요. 아니, 마음이 어디 있길래? 해능하고 누굽니까, 그 신수대사하고 한판 붙었다 아닙니까, 싫어. 그리고 신수대사는 뭐 설거 닦고 해야 된다 하니까, 해능은 설거 닦고 할 기가 어딨노? 마음이 어디 있는데? 마음이라고 작용이 있으면 나타나고 없으면 없는 건데 그걸 왜 설거 닦나? 이런데 그러듯이 주석을 막 붙여놓은 게 금강경 오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불교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쭉 해보면 이래요. 이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다. 그 열반경이잖아. 그 열반경의 마지막으로 그 100살 넘은 노인이 찾아왔을 때 팔정도를 수행하라. 팔정도를 강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200년 때 아소카 왕이 인도 전체를 통일시켰을 때 불교에는 정말 대혁신이 일어나죠. 그 왕이 국교를 불교로 정해버리니까 타 종교의 찌질이들도 다 승복을 입고 나도 승려다. 쉽게 말하면 제도권 안으로 쑥 들어왔다. 쑥 들어오면서 사상까지도 불교가 돼야 되는데, 사상은 불교가 아니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 그거를 그대로 들고 오고 옷만 승려박으로 바꿔입어버렸다. 그럼으로써 거기는 뭐가 또 들어옵니까? 윤회라든가 한생이라든가. 윤회까지는 좋다 이거. 그럼 한생 죽어서 영혼이 있어갖고 그 영혼으로 인해갖고 다시 또 태어난다. 난 놀라운 게 우리 성철 스님도 이 한생설을 믿고 있더라고요. 애가 태어났는데 자기가 전생에 살았던 그 집에 가보자 하고 들고 갔는데 전생 마루를 파갖고 그 마루 밑에 숨겨놓은 돈을 끄잡아내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그 성철 스님이 왜 그 한생설을 믿었는지, 그 선인 도사가 뭐 성철 스님 잘 하는 말이, 나는 맨날 거짓말만 해요. 내 말에 속지 마세요.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한생설을 주장할 때 그걸 액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방편인지 알 길은 없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이야기. 그래갖고 이제 200년 후에 이제 용수보살이 이제 나온다. 용수보살까지가 초기 대성불교라요. 이 초기 대성불교가 그때는 이제 그 부처님의 그 설하운 설법이 책으로 이제 많이 이제 나오죠. 문자가 200년 이후에 나오니까, 아소카 왕 이후로 문자가 이제 막 하니까, 그 전에는 이 불경이라도 이런 것들을 글자로 하면은 무슨 좀 이렇게 그렇다 해서 암송을 했는 것 같아요. 그 베다 같은 것도 막 그 힌두교, 요새식으로 말하면 힌두교인데 그때는 브라만교가 되겠죠. 그 경전 베다도 암송으로서 쭉 이루어오고 있었어. 그거 닮아갖고 이제 그 시절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도 1차 경집해 갖고 이런 것을 우리가 외우자 해서 구술로서 전해요. 그러다가 이제 200년 후에 아소카 왕이 통일하고 문자가 보편화됨으로써 이제 문서화되기 시작. 그래갖고 용수보살이 나올 때까지를 대성불교다. 그래서 이 대성불교는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제가 신도자들이 주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신도자들이 그 팔정도를 수행하기는 어렵다. 팔정도 뭐 정견, 정사유,
뭐 정어, 정명, 정업, 정정, 또 정념, 정정 이렇게 8개가 발당.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스님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일반 제가들은 어렵다. 그래서 이 불교가 일반 제가자들에게 넘어갈 때가 대승불교, 초기 대승불교. 그래서 여기서는 뭘 강조했냐? 육바라밀을 강조했어. 보시바라밀, 그 지게바라밀, 또 뭐 인욕, 뭐 정정진, 뭐 또 6한계가 뭡니까? 선정바라밀, 선정바라밀. 앞에 뭐 하나 있는데 6개. 바라밀을 강조해서 육바라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질문을 하죠. 아이소브리가 마음을 어디다 항복시켜? 육바라밀을 하고 마음은 마음은 내 대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 육바라밀을 이제 수행의 한 방법으로서. 제가 신도자들은 육바라밀은 수행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갖고 육바라밀이 이제 이 금강경에도 이제 육바라밀이 강조되고 있다. 이 금강경이 대승불교의 초기 대승불교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경전이기 때문에 육바라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쭉 이제 용수에서 세찬까지가 뭡니까? 유식학이 이제 넘어가는 이 유식학이 길을 잘못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인도에서 망한 이유가 저는 뭐 외침에 의해 갖고 이 종교라는 것은 외침에 의하면 더욱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더욱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1900년도에 대원 얼마나 그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순교자들이 막 그냥 막 생긴다. 그렇게 막 목을 쳐도 기독교가 안 없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종교라는 거는 외압에 의해서 없애질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냥 사라지는. 그리고 유식학이 나오는 유식학이 뭡니까? 뭐 5식, 6식, 7식, 8식 해서 뭐 이건 철학에 가까운 거라. 그러니까 일반 제가 신도들이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했는 회심밀경이 대승불교의 중간에 나온 책이래요. 그것은 무엇을 강조하냐? 팔정도 육바라밀에서 이제 뭘 강조하냐면 사마타, 이빠사나 사마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빠사나와 사마타를 하면은 초지에 들어갈 수 있다. 십신, 십행, 십주, 십행, 그 다음에 십신이잖아요. 십신의 첫 번째가 이 십신은 깨달음이라. 십지. 십신, 십주, 십행, 그 다음 십해양, 이 40단계. 그 다음에 50단계가 십지가 되죠. 십지 중에서 일지가 한의지라. 저도 그 한의지를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온몸이 한의심이 쫙 느껴지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수행 방법이 부처님 이후로 수행 방법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그 주체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부처님 생전에는 팔정도, 그 다음에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대승불교는 제가 신도들에 의해서 이 불교가 이끌어 갈 때 육바라밀, 그 다음에 다시 스님들로 인해 갖고 주권이 스님으로 넘어갈 때 사마타와 이빠사나로. 그래서 줄줄줄 흘러갖고 인도에서는 결국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제가 볼 때는 외침에 의해 갖고 불교가 망한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여기 보면은 불교 밑에 파들이 주르륵 있다 아닙니까? 천태종, 뭐 하엄종, 태고종, 무슨 종, 우리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지금 대한 불교 조계종파가 뭐 가장 또 원불교라는 게 하나 독립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 이슬람교를 믿는 거나 불교를 믿는 거나 뭐 비슷해요. 더군다나 이 불교는
자꾸 이제 그 유식하게로 들어감으로써 네가 부처돼야 된다고 자꾸 강조하니까 내가 무슨 제조로 내가 부처되나? 이러더는 거예요. 다른 이슬람교회를 가면 지금 뭐 이거 힌두교회 가면은 나는 그냥 가서 기도만 하면 돼. 살살살 빌기만 하면 돼. 신이시여.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신이 다 도와줘. 내가 굳이 안 깨쳐도 돼. 그 어느 바보가 그 힘든 것을 깨치려고 애묻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 요새식으로 하면 그 어디 절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절에 가면 뭡니까? 그 스님들이 네가 부처돼야 된다. 네가 부처돼야 된다. 이빠사나 해야 된다. 사마트 해야 된다. 이거 답답한 길 아니에요. 코가 석잔데 당장 우리 아들 죽을 판국인데 누구라도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데 네가 부처돼야 된다고 기사하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인도에서는 그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래갖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그 달마대서가 넘어왔답니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도 인도 안동장씨가 있었어요. 안동에 안동장씨가 있었는데 안동장씨의 증손자가 인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갖고 인동장씨가 생겼어요. 그리고 인동장씨하고 안동장씨하고 안동장씨는 자기는 옛날부터 있었던 안동장씨다 하는데 우리 인동장씨 쪽에서는 그 증손자가 인동으로 왔을 거네. 이제 그 증손자의 대가를 이었으니까 인동장씨가 더 윗대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그 28대 손 달마가 중국으로 와서 선불교를 만들었어요. 인도에 와서 누굽니까? 달마대서가 인도에 왔을 때는 그 당시에도 다른 불교들 태고종, 뭐 천태종, 화엄종, 무슨 종 쫙 불교가 그 당시에 번창하는 그 양무제 같은 거잖아. 양무제가 달마대서 오니까 불법의 신선한 대의가 뭐냐, 내 공덕이 얼마나 되냐, 그럼 내 앞에 있는 너는 누구냐, 뭐 이런 질문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무제의 아들 그 소명태자가 우리의 그 금강경을 32분으로 나눠갖고 설명하고 있다. 그 당시만 해도 불교가 자리 잡고 있는 중국에 이제 달마대서 와서 선불교를 열었다. 그래서 그 쭈르르 내려와서 그 누굽니까? 그 화두참선 대해종고에 와서 화두참선 깨닫는 데는 화두참선이 최고다. 팔정도, 육바라밀, 위파사나, 사마타 그도 좋지만은 지금 또 우리 큰 스님들은 보면 자기들도 화두참선으로 해서 깨쳤다. 그래서 이 화두참선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지금 또 이 화두참선을 강조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제 벤천사가 쭉 있었답니까? 부처님 시절에는 팔정도, 그럼 초기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 중기에 가서는 그 위파사나와 사마타, 말기에 가서 결국 불교는 망하고 거기서 뭐 이상한 거 밀견이 계속하고 뭐 이상한 종파들이 막 생겨납니다. 대승불교의 후기에 인도에서 불교가 망할 후기에 가짜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아닌 것을 불교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부처님 살아생전에 부처님 혼자 계실 때 부처님 혼자서 연불 했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부처님 혼자 그 절했다는 이야기도 못 들어. 절도 안 했고 연불도 안 했고.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목탁도 두드리고 염주도 돌리고 또 연불도 하고 다란이갱이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이거 부처님 시절에는 전혀 안 했던 것이 막 생기고 났어요. 그러다 결국은 인도에서 불교가 망했다. 왜? 이슬람교나 다른 타종교에 가도 더 좋은데 굳이 절에 와갖고 부처 되려고 용서가 될 것 같은 말이야. 좋지만 용서 봐도 대답 안 하더라 이거. 요새 지금 화두 참선해갖고 1년에 우리나라 스님들이 한 10,000명쯤 된다든가. 우리가 동안거 하안거로 나눴을 때 동안거에
절마다 뭐 꽤 많은 사람들이 그 3개월씩 해갖고 깨치 그러고 3개월 끝나고 나면 깨치해야 되는데 한 소식이 한 거 내놔라 하면 그뭐 한 산선방에 한 100여 명 앉아갖고 3개월 보내다가 일어서서 시는 그 자기 절에 와서 동한 거 보내면은 돈 준다 하더라고. 여비로 갈 때 여비 준다 하더라고. 그리고 여비를 주니까 이제 스님들 저끼리 이제 딱 이제 소문이 났어요. 뭐 어느 절에 가면 동안거가 끝나면 얼마 노잣돈 얼마 준다. 어느 가면 얼마 준다. 어느 가면 얼마 준다. 그러니까 또 절마다 또 자기 우리 절에 와서 동안거 보내라고 또 경쟁 붙는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또 돈 많이 주는 대로 몰린다. 이게 참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갖고 우리 동안 3개월 끝나고 나면 뭔가 끝이야 되는데 뭐 3개월 끝났다 해서 그 자리에서 한 소식 내놓는 사람이 없다. 나는 이게 좀 답답한 게 이 동안거가 끝나면은 큰 스님들이 거기 참석했는 사람한테 다 일일이 이거 못 깨쳤나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없더라고요. 그냥 끝나고 나면 수고했습니다. 수고해서 봉투 하나씩 주는 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 돼요. 그 봉투에 담긴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절에서 뭐 땅 파갖고 나온 겁니까? 절대 아니죠. 쉽게 말해서 복빌로 온 신도들을 살살살 꼬들려 갖고 돈 받았다. 그 받은 돈을 노잣돈으로 나눠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어쨌든 그 수행 방법은 이 팔정도에서 육바라밀로 바뀌었고 육바라밀에서 이빠사나와 사마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삼선 수행으로 하두 간하선 그러니까 이걸 간하선이라고 그러죠. 하두 참선하는 것을 간하선으로 바뀌고 그리고 지금 저는 또 새로운 수행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밑간게 뭔 이럴런지도 모르지만 뭐 관계없으면 듣고 맞으면 하고 아니면 그야말로 밑간게 뭐 수행 방법을 제시하느냐 해도 뭐 관계는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 제시한다 하니까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마음 챙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수행 장소에 또 갔을 때 이빠사나와 사마타에서 이빠사나는 이 사마타가 자기 마음을 쫙 집중시키는 거죠. 고요함 속에 우리가 파도와 바다를 생각해 보면은 파도가 고요해지면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봤을 때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은 고요한 상태입니다. 그 고요한 상태를 만들어 보라. 그게 마음 챙기기. 지금 내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있나? 아니면 과거에 가 있나? 미래에 가 있나? 만약에 마음이 혼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미래나 과거에 가 있으면 지금 여기에 갖다 놓으십시오. 이게 쉽게 말하면 사마타. 그리고 나서 지금 나를 이제 봐야겠죠.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나? 즐거워하고 있나? 막 번뇌망상 속에 빠져 있나? 아니면 아상을 일으키고 있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까? 내가 지금 상에 빠져 있는 자기를 알아차려. 그러고 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참선 수행이라든가 간화선이라든가 이 간화선을 할 때는 하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뭐 24시간 하도만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성철 스님 하는 말씀이 이래. 내 이 100일 법문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내 100일 법문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은 화두를 들고 있어야 된다. 화두를 들고 있지 않으면은 그 지방 없이 제사를 모시는 것과 같다 할 정도로. 어쨌든 간에 마음을 딱 챙기. 지금 여기에다 딱 갖다 놔. 그러면 두 번째 알아차림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빠사나라. 알아차림. 내가 즐겁나 웃나 내 어디 간지러운 데는 없나 하여튼 자기를 아는 거. 자기를 딱 관찰하는 거. 이거 이빠사나.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 뭡니까? 깨어있어. 깨어있으면 반대는 뭡니까?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 예치유,
생로병사 12연기법이잖아.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게 문명이죠. 문명에서 벗어나려면 뭐야?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있으려면은 사성제를 알아야 되고, 연기법을 알아야 되고, 공을 알아야 되고, 무상을 알아야 되고, 무아를 알아야 된다. 이거는 경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경전을 통해서 배워요. 우리가 그 팔정도의 정견 했을 때 어떻게 정견을 가질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방금 그 사성제 또 뭡니까? 연기법, 공, 무상, 무아를 아는 것. 이게 정견이래. 바른 생각, 바른 견해. 뭐가 바른 견해? 무명에서 탈피한 거. 깨어. 그 알아차림과 깨어있어. 아니, 전부 다시 한번. 딱 마음 챙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지금 이렇게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 딱 보는 거. 이게 알아차림. 마음 챙김, 알아차림, 깨어있어. 깨어있으면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사상을 내가 아는 거. 알므로써 내가 문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깨어있다. 그게 하려고 하면 사성제와 연기법과 공과 무아와 무상을 아는다. 이걸 아는 거는 경전을 공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건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훈련하다 보면은 탁 뭡니까? 깨닫게 된다. 이게 제가 말하는 수행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팔정도를 수행하든가 아니면은 육바라밀을 하든가 아니면 이빠사나 사마타를 하든가 방금 내가 말하는 마음챙김, 알아차림, 깨어있음 이것을 훈련하든가 그래서 턱 안소식 하든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저는 제 방식을 하나 말씀드렸다 이런 이야기.